할렐루야!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처럼 바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신부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붙잡혀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숱한 고문과 핍박에도 꿋꿋이 견뎌왔는데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회유, 고문을 번갈아가며 배교하게끔 유도하던 일본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성화를 앞에 놓고 그것을 밟으라고 합니다. 신부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밟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면 신앙을 지키겠건만 자신이 아니라 옆에서 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니 너무도 괴로웠지요. 신부는 하나님께 왜 그냥 침묵하고 계시냐고 부르짖었습니다.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 없이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성화를 밟고 배교를 해야 하느냐고 소리쳤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어차피 밟히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너희가 나를 밟는 그 발의 고통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나를 밟고 그 사람들을 살려라. 그래서 내 할 일을 해라. 저는 주님이 지금껏 침묵하시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침묵한 게 아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란 소설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괴로워할지언정 침묵하심으로 오늘의 일본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지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과 모두는 그 죽음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달아나 버렸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정확히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흩어져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보란듯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야단을 치고 화를 내셨을 수도 있지요. 그 편이 더 극적이고 통쾌합니다. 약속을 믿지 않은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이셔서 더 당당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죠.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훗날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복수심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그의 권한으로 처벌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지게 복수하지 못한 바보라고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요셉도 순간 복수의 감정이 끌어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반겼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똑똑하게 목소리 높이 옳고 그름을 가리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옳고 그름을 가리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을 당한 후 그 일에 대해 적절한 보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시기를 잘 이용해서 그야말로 통쾌하고 멋지게 복수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이익을 당연히 챙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사회적 기술로 여겨집니다. 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유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자기 것 챙길 줄 모르고 양보만 하는 사람을 무능하고 능력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시거든요.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바보라고 놀림을 당해도 참는 것, 양보하는 것, 그저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신앙에 호소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는 어리석음, 오리를 가달라고 했는데 십리를 가주는 미련함,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복을 비는 바보 같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보란듯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으로 임무를 마치셨습니다. 또 부활 후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에게 극적인 복수는커녕 질책조차 않으시고 평안을 빌어주신 모습은 예수님을 바보 중에 상바보로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바보됨은 오히려 제자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더 회개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여행을 하다 눈으로 가득한 도로에서 목적지를 채 다 가지도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들면 추위 속에서 얼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게 되었지요. 얼마쯤 잤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 귀부인이 서 있습니다. 그 부인은 이 사내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운을 차리자 부인은 마차로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고 답했죠. 그는 그럼 이름이라도 꼭 말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부인은 웃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자 그는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하고 말했죠. 부인은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묻자 그는 그 이름은 성경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부인은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제게 말해 주실 때까지 저도 제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는 그 부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훗날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신 꼽추춤으로 유명한 공옥진 씨는
실제 병신 꼽추로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옥진 씨는 그 춤을 진짜 병신 꼽추들 앞에서 춥니다. 아무나 함부로 했다가는 큰 봉변당할 이런 일을 오히려 그 춤을 보고는 그들이 울고 웃습니다. 이유는 공옥진 씨가 추는 춤이 흉내를 넘어서 그들의 마음이 되어 그 한을 춤추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을 닮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지요. 바보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짜 바보가 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해를 보는 것, 얼어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하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며 유유히 사라질 수 있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바보가 되는 영광을 얻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하지만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오니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부활의 길임을 보이게 하소서.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사 그 길이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